당신은 언제부터인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같이 있어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투를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 나이에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그치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을 지나며 사람들은 이상한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젊을 때보다 더 노력하는데도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예전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예민해집니다. 가족 앞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자식 앞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부모로 보이고 싶고 사회에서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보여지는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가지려는 집착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나이가 들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와 성과에 집착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품위, 체면, 역할, 평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불안의 근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 즉 고쿠가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생각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해.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은 겉보기에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계속 조여오는 올가미가 됩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자식의 성취, 경제적 여유, 외모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까지도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키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일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증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써왔으며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동료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삼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외모도 역할도 평가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묶어두면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호흡이 짧아져 있지는 않은지, 마음속에서 잘 보여야 해 라는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여기 아주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사람들이 겉모습과 평가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더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차분히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이 피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편안해지기 위해 사는 삶을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알기도 전에 먼저 얼굴, 옷차림, 말투, 분위기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이 판단은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분별심이라고 말합니다. 분별심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준, 내 불안, 내 경험으로 재단해버리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늘 비교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분별심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거나 잃고 있다는 감각을 자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기회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불안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멀쩡해 보이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아. 이 비교는 상대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재단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칼날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부처님은 비교가 곧 고구라고 하셨습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나으면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조금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즉시 위축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겉모습, 체면, 평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 비교는 자주 일어납니다. 자식의 성취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배우자의 태도를 다른 부부와 비교합니다. 겉으로는 걱정과 관심처럼 보이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나는 실패한 부모가 아닐까, 남들보다 못한 가정은 아닐까라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판단하고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겉모습에 대한 집착, 평가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은 사실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대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은 계속해서 겉으로 증명하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가하는 그 기준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재산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며 평판은 말 한마디로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것 위에 자기 가치를 올려놓으면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말아야지라고 억지로 마음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보며 내가 나를 깎아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보고 평가가 떠오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판단은 나의 불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잠시 호흡을 고릅니다. 이 연습은 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끌려가지 않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불안이 겉모습과 비교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불안의 흐름을 조금씩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진짜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만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고 몸의 회복이 느려지고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슬픔을 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한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무상무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붙잡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변하는 것에 자기 가치를 기대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립니다. 외모는 가장 먼저 변합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돈과 사회적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중심에 있었던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는 정말 나의 전부였을까? 외모가 좋았던 시절에도 당신을 진짜 당신답게 만들었던 것은 겉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고 역할을 수행하던 시절에도 당신을 존중받게 했던 것은 지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함께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태도,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젊을 때보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 더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에 띄게 잘생기지도 않고 말수가 많지도 않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아도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삶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항상 불안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에 민감하고 평가에 예민하며 조금만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면 마음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나이 듦이나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삶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쌓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가려내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둘 내려갈수록 오히려 본질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통과한 사람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조용한 관찰 연습을 하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세요. 이것은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인가? 그리고 변하는 것이라면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연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는 자리를 겉에서 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남아있는 것을 조용히 키워가는 선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남아있는 가치가 어떻게 얼굴과 태도, 삶의 분위기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왜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삶이 남습니다. 젊을 때의 얼굴이 유전과 환경의 결과라면 이제 중년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기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생기지 않았어도 볼수록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단정해 보이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느낌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 차이를 마음의 상태에서 찾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피부와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쌓인 감정과 태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스며든 결과입니다. 분노가 잦았던 마음은 얼굴을 경직시키고, 불안과 집착이 많은 마음은 표정을 굳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주 내려놓고 자주 이해하려 했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얼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인상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말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름이 늘어났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을 때입니다. 늘 불평하고, 늘 비교하고, 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긴장은 얼굴과 태도에 그대로 남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정은 굳고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그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외모인데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으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이런 태도는 의식적으로 꾸며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은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외모는 나이가 들수록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지만 마음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넓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여전히 겉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겠다고 억지로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으려고 하거나 좋은 사람인 척하려 하면 오히려 더 긴장이 쌓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항상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얼굴이 굳어 있다면 그 이유를 탓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봅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얼굴과 마음을 잠시 느껴보세요. 지금 나는 긴장하고 있나? 지금 나는 방어하고 있나?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또 하나의 작은 실천은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 한 박자 쉬고 반응하기 전 이 숨을 한 번 고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이 반복되면은 얼굴과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의 불안을 더 이상 겉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적 안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단단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낮고 이 표정이 차분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서 싸움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겉모습을 통해 자기 가치를 유지하려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일은 늦지 않았고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거칠게 만드는 것, 바로 분노와 통제의 문제에 대해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이 빨리 늙어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하고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노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를 내는 사람이 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분노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몸과 얼굴 관계로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에 유독 화가 잦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일에도 마음이 쉽게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내 성격이 변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격이 아니라 쌓여온 피로와 억눌린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3도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삶을 괴롭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보다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 분노는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는 배우자를 바꾸려 하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로 서로를 밀어붙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나서면 더 나빠질까 봐. 이 불안이 통제로 바뀌고 통제가 막히면 분노로 바뀝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들 가운데 정말 내 뜻대로 움직였던 것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흐름 역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치려고 합니다. 이 때이 바로 집착이고 이 집착이 풀리지 않을 때 분노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는 마음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을 들고 상대를 위협하면 상대가 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뜨거워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은 거칠어지고 내 몸은 긴장하며 내 얼굴은 굳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피곤해 보이고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이 급격히 늙어 보이는 순간은 주름이 늘었을 때가 아니라 분노가 습관이 됐을 때입니다. 툭 하면 짜증이 나오고 말끝이 날카로워지고 항상 무언가에 불만이 쌓여 있으면
그 기운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가꾸어도 그 거친 마음은 얼굴과 태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를 없애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분노를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알아차림과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화를 따라가지 않고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의 거리두기가 마음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속으로 3번만 숨을 세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내쉽니다. 이 짧은 호흡 사이에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 틈이 생기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화에 끌려갈지 아니면 멈출지.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배우자의 마음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까지이지 바꾸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 경계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분노를 줄이고 통제를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느슨해지며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통제와 분노를 내려놓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멈췄을 때입니다. 비교는 늘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큽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의 삶을 충분하지 않게 느끼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는 젊을 때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성적, 직장, 외모를 비교했다면 이제는 자식의 삶, 경제적 안정, 노후의 모습까지 비교하게 됩니다. 저 집 아이는 잘 됐다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이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지금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늘 부족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비교의 마음을 어리석음에서 나온 분별이라고 설명합니다. 비교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대부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이지 진짜 내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우리는 흔히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애씀의 밑바닥에는 나는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교는 형태만 바꿔가며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끝없는 고통의 순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비교를 끊어야 한다가 아니라 비교가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흔들리니까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마다 각자의 인연과 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돌아서 가며 누군가는 멈추는 시기가 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같은 선에 세워놓고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의 나를 하나의 완성된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결과가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하나의 삶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해 지금 여기까지 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생기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리고 한 번 숨을 고릅니다. 이 말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비교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삶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모습에 예전만큼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삶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필요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재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벼워진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아주 작고 현실적인 수행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생각은 늘 빠르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크고 대단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사람을 만날 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늘어나는 중년 이후에는 이 알아차림이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 이미 지나간 선택,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은 대부분 해결책을 주지 않지만 에너지는 계속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피곤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주 단순한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호흡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 즉 정념전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침이든 잠들기 전이든 편한 시간에 의자에 앉거나 눈을 감고 서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반복이 바로 수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행동을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 감정, 행동을 아주 빠르게 이어갑니다. 특히 짜증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때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짧은 멈춤이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상처 준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멈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관계까지 지켜주는 수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 습관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덜 소모됩니다. 예전처럼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자기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의 수행은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온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흔들리게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바꾸고 특히 가족 안에서 상처를 줄이고 따뜻함을 회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의외로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가까운 만큼 가장 많은 기대와 실망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깊이 상처받는 이유도 대부분 이 가족 안에서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배우자에게도 기대합니다. 이제는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 이 기대들은 사랑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옥죄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서운함이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이 관계로 옮겨간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상대를 통해 해소하려 할 때 기대는 집착이 됩니다. 이 집착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숨 막히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부모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나는 다 해줬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아낌없이 쏟았다고 느끼는데 자식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밑바닥에는 사실 외로움과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기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고 기대는 책임이 아닙니다.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기대의 말을 줄이고
존중의 말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대신 네 선택을 존중한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대신 필요하면 말해줘. 이 말들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 많이 얽히는 관계가 아니라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은 관계여야 합니다. 각자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기대하실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신뢰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가족에게서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불안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삶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마음이 덜 소모되고 불필요한 말과 감정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필요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되는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의 품격이 전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말을 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지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힘을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품격은 꾸며서 얻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살아온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품격은 보여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잊고 살수록 가까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품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에너지와 속도로 승부할 수 없을 때 사람은 태도와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품격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압도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편안히 머무를 줄 압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말보다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이 태도는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자연스럽게 되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감정을 쉽게 쏟아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화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관의 힘입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흐르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유가 사람을 기뻐 보이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거나 괜찮은 척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자기 불안을 인정할 수 있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으며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내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성취를 내세우지 않고 고생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질 때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자기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마음에서 지혜로 옮기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멈춤이 반복되면 말은 줄고 존재감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품격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격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후반부로 들어서며 무엇을 더 보여줄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그 분위기가 바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짜 품격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왜 박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많은 것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기, 이때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밝아지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자주 달에 비유합니다. 태양처럼 눈부시지는 않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비추는 존재. 중년 이후의 삶은 바로 이 달과 같은 삶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밝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빛이 아니라 안정된 온기입니다. 그 온기는 겉으로 드러내는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삶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애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어도 되었고 조금 덜 완벽해도 되었으며 조금 더 자기 편이 되어도 되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주 마지막으로 하나의 마음 연습을 제안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잠들기 전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올려보세요. 오늘도 이만하면 충분했다. 이 말은 포기의 말이 아니라 수용의 말입니다. 이 수용이 쌓이면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썼으며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했으며 조금 더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도 됩니다. 달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모양만 바꿀 뿐 자기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가득 찼을 때도 기울어질 때도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떤 형태이든 그 안에는
이미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중년 이후에 가능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